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다 제62화.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과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자들 2입니다. 두 번째 시간.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봤었다면, 우리 오늘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고, 이 중에서도 특별히 5절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을 읽어보면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보면 몸이 하나, 그리고 성령이 한 분, 한 소망,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중에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5절에 나오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례를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만 14세가 되면 세례라는 것을 받습니다. 세례를 풀어서 얘기하면 씻는 예식을 세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게 되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물을 준비해 놓고 그 물을 손에 찍어서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말을 하면 모든 성도가 함께 아멘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예식인데요. 이렇게 세례는요, 물로 씻어내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이렇게 손에 물을 찍어서 이렇게 세례를 주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요, 몸을 완전히 물에 담그는 예식을 진행을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침례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쨌든 핵심은 물로 우리의 무언가를 씻어낸다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물은 우리 몸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물로 손을 씻을 수도 있고 몸을 씻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씻어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장 먼저 씻어내어야 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질병처럼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암덩이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 자라나게 돼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죄이고요. 그 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것을 하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들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몸을 학대하면 이 죄가 씻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채찍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힌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고통과 고행을 통해서 이 죄가 씻어지기를 바랬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종교에서는 108배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과 인간의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으로도, 그 어떤 행위로도 이 인간의 죄를 씻을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인간의 그 어떤 선행과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선행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인간의 죄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선행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자면 저울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하나님의 저울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이라는 죄를 지었습니다. 100이라는 죄를 지었는데 이 100이라는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 100만큼의 우리의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너무너무 무거운 것이어서 우리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행함,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는 이 죄의 대가를 치를 만한 우리는 그런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십니다. 이 죄의 100이라는 죄에 단 0.1%라도 하나님이 온전한 대가를 받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를 없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이라는 심판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세례로 돌아가면 세례는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행위를 세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왜 다시 나오느냐, 이것에 대한 의미를 더욱더 깊게 살펴보면 물에 완전히 잠긴다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손을 씻어내고 또 몸을 샤워하듯이 그 정도로 죄를 씻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말은 우리가 물에 완전히 잠겨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죄의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심판밖에 당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의 대가는 무엇이냐면 그 물에 완전히 잠겨서 죽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는 물에 잠기는 것은 우리가 그 물에 완전히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의미로 우리가 물에 잠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즉 세례를 받는 사람은 죄가 있는 죄인들이 바로 이 세례를 받는 것인데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죄인들만 잠겨야 하는 그 물에 잠겼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바로 그 심판의 물, 저주의 물에 예수님께서 잠겨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물에 완전히 잠기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 이것이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힘입어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나는 이제 나로 인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다 라는 의미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세례를 받게 되어질 텐데 이 세례를 받을 때 단순히 그냥 어떤 하나의 예식 정도로 하나의 관습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세례를 받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였구나.
나는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이제 주님 안에서 사는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며 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세례 받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이번 한 주를 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자, 오늘의 돌발 퀴즈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돌발 퀴즈는요, 방금 계속 얘기했던 내용인데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물에서 다시 나오는 그런 예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전도사님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 두 글자를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고 오늘은 2등, 3등, 4등에게 기프티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